말씀의 제목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줘.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나의 인생에 내가 직업과 사업,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저절로 고백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하기까지는 또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빨리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진짜 어디 가든지 예수님, 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엄마 없어 안 돼. 나 아버지 없어는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육신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인생의 삶이 실패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 잘못되기를 원하고 저거 실패하기를 원하고 저거 넘어지고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신앙과 인생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육신의 질병도 걸리지 않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또 시작할 때가 있고, 이럴 때 많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지께서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면,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면서 한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예요? 한없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한없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 간에 항상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건강적으로, 우리 직업이나 사업이나 제자, 모든 것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양과 윤택함과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진짜 주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로 돌아갈게요. 32절. 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으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현재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하고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큰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서 여기까지 온 것이
진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음을 인정하고 또 믿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뵙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육신의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며 살아가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실 능력의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실에서 자꾸만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부모님 눈에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저는 자라오면서 그랬습니다. 항상 부모님한테 한 번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목사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딱 무릎 꿇고 무릎을 이 손을 무릎에 딱 두 손을 딱 올려요. 양옆에 이렇게 올리고 딱 그리고 고개 숙이고 부모님 앞에 고개를 드는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지나가면 딱 엎드려서 대방동에서 제가 고향이 대방동인데 서울 그 지나가면 인사 딱 이렇게 하고요. 왜 그랬냐면요. 그게 부모님이 그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잖아요. 3대 신앙.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8살, 7살 막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그 엄마, 그 아버지 그런 부모의 그 은혜. 그리고 거기서 그걸 깨달으면서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늘 내가 국제선을 2,000번 이상을 탔는데 비행기 값만 10억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세 100개 나라 가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우리는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가 계시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직장 사고, 내가 삼성에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내가 사업하고, 이게 내가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모든 것들이 내 부모님이 그리고 또 있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하고,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미 나의 생명은 끝날 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것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오늘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고 목사로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잘나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전적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는 육적인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나에게 이런 한 번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하며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 중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나는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이 대한민국 5천만이 넘는 중에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며 감사 없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모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는 너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너는 내가 너의 목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발걸음 너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강해 40년 동안에서 그 강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것을 하늘 문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적인 손길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 힘들 때 내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에게 안 해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 물론 그 부모님들도 힘든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들의 그런 상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나의 육신의 부모님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만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은혜 원천과 축복을 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원망이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오늘 내일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들의 앞날 미래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 우리 후손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만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축복.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함께 접붙여 있으면 저절로 매달 매년 가실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사업의 모든 복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조금만 빨리 깨달으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4절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38년 병든 자들을 치유하죠. 12년 혈루증 여인도 되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해. 자, 앞에 나올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손에 건사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강야,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강야에 가봤을 거예요. 강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그런 곳에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진짜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환경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 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랑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고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거, 여러분 재정을 잃어버린 거, 사업에 실패한 거, 하나님은요 마음 아파하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원상, 우리의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3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39절 제가 읽습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오직 다윗의 고백처럼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그 역대상 20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유다 암몬 족속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손들고,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밖에 없나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럴 때 아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전쟁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면서 그 모든 대적자를 물리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너 나를 떠나지 마.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함께 살기를 원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항상 우리 마음을 놓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너와 더불어 오늘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발걸음 옮기는 대로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인생의 늪에 빠져서 우리는 인생의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우리의 앞에 목자가 됐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형통의 복된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저 가난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보내면서 너는 모든 것들이 항상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저들은 저렇게 이 모든 것들의 삶이 그러죠. 너는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요. 너는 어느 누구와도 복받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부터 너는 그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받은 물질을, 재정을 나눠주고 베풀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 내 자녀들은 백항목의 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항목의 나무처럼 내 그 나무는 병들지 않고 제가 레바논에 가서 그 나무를 봐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나무는 병들지 않고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큰 거목이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와 같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실 때 내 자녀들은 상처받지 않고 내 자들은 마음에 영혼에 병들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은 큰 거목이 되어서 그 나무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이 성장할 때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전 세계의 도구로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35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5절과 39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뭐라고요? 명심하라 그랬어요. 명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너를 도와준 자,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 자, 네가 이렇게 된 거. 어느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어느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전쟁도 안 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시켰는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모든 부정적인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일어나라고 나를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기도하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했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고요. 일어나고 다시 우리는 걸어가고 다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달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에 물질과 이 세상의 환경과 사탄막이 어둠의 영에 지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을 기쁘게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되었어.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승리와 축복 그런 삶을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배운 짧은 지식과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질 가지고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다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려고 되냐고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한계성의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환경과 세상과 질병과 모든 재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권력의 친척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 우리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네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은 때가 되면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주변에는 우상들, 잡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 우리도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도 우상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 나 외에는 너를 도와줄 자 없으며 너의 가정을 도와줄 자 없으며 너의 가정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그 장에 봐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보세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 제가 있습니다. 그 장에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우상은 안 섬기겠지만 옆에 사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그래.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축복의 손이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지 말라. 다른 세상의 것들을 권력자나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의지할 대상은 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고 너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여기 갔다가 의지했다가 또 여기 갔다 의지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여기 갔다 이렇게 살지 말라. 누구만 찾으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찾으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40절 있습니다. 자, 40절 제가 읽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명령, 이게 하나님이 이게 명령, 이게 쉽냐고요, 말씀대로. 근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답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 쉽냐고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해결하라 이 말씀 하라는 대로 우리가 계명, 그래서 1계명, 2계명, 10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복,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복, 하나님 모든 직업과 사업의 복 하나님의 손에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 못 사는 거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내가 아무리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는 겸손히 깨닫고 아무리 우리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도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 마음이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우리는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이뤄가길 원해요. 우리는 동물처럼 뭐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1000명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두 사람을 통해서 10,000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